어느 이단에서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이 기성교인을 만나게 되면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 예,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만 있으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이단에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기성교인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40년을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름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전에는 그 무엇도 없었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들자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밖에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네. 김상엽 집사님 조금 도와주시고 전사님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라고 해요. 제가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만약에 이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없다면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가운데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섞여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요,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21장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의 집에서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전혀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신 이 일들을 이루신 이후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고 나신 이후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경우는 참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식이 날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 불평함이 없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가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시험을 들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자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시험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는 어떤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의 종류도 많이 있지만 아마 많은 대부분의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내가 잃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잃었을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확증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확증케 하는 그 시험이란,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아브라함의 연단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대포적인 어떤 그런 신앙, 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지는 그런 강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어요. 뭐 돈 문제를 갖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어떤 사업상의 문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꾸려놓은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내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어떤 맹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을 가지고 그 헌신을,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무대포적인 신앙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대포적으로 하는 헌신, 맹신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는 마음 가운데에 헌신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헌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사사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그 땅이 바로 이 모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의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왔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해 전적인 헌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독생자 이삭이 있었는데 그 유일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바라시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어떤 전적인 헌신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해 전적인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헌신은 상호 간의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산에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전적인 희생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단과 헌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